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경적 사람에 대한 이야기 16번째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통해 하는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은 물리적 몸으로 드러난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이미 온전함이고 그 온전한 존재로서의 스스로를 알 때 진짜 나를 알게 되고 그 진짜 나로부터 세상을 보게 되겠죠. 더불어서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이구나 하면서 현재를 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예배가 되어지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예배자, 곧 존재가 되어질 때 가능하게 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안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그 근원을 찾고 싶은 갈망이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드러나는 모습들이 부조화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보이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은 다 근원을 찾고 싶고 그 근원인 그 고향, 그 품에서 쉬고 싶은 그런 움직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강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을 어겼다라고 이제 판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예전 같으면 제 안에 있는 구분해서 보는 그 문제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적 모습으로 이제 본 적들이 많았죠. 그렇게 살았죠,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 그 부조화스럽다, 왜 저럴까, 이렇게만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진정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좀 선명해지니까요. 그렇게 겉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바닥에 사람이라는 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막 풀어놓는 불만이나 이제 원망들을 얘기를 할 때도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그렇게 들으면 사람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듣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말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고 다시 질문을 하면 아주 크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강의 현장에서 이제 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장면 인식을 하면서 조화를 함께 잡아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바닥의 그 근원, 그걸 좀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진정한 이제 스스로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품고 계시고 떠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에 눈을 뜨면 결국 자신이 스스로를 품지 못했구나, 내가 나를 품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이러한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본 모습에 대해서 사실을 드러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실보다는 내가 경험한 부족하다는 인식에 착각 가운데 사니까 말이죠. 뭔가를 잘 해라라는 행위적 개념보다는 네가 누구인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 주신 것이죠. 이제 그러시고 당신이 이제 그렇게 사셨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를 내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회적 기준으로 형성시켜 놓은 것들을 죽음으로 깨뜨리시고 이제 그 영으로 새로운 바닥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이러한 거침없는 삶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대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알리시고 또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고통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상담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은 고통을 회피하는 데서 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카펙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고통이라는 현상에서 출발해서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책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죠. 그의 책 마지막에 신은 인간의 의식이 계속 진화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말도 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된 자라, 이런 이제 표현이겠죠. 이 은총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장하려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성장을 두려워한다. 사실 모든 사람이 좀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노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고통의 역할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의 율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제 십계명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 사랑이 곧 하나가 된 것이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주의 율례는 곧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고, 그분이 뭐 잔소리하고 화내고 이런 분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고, 그분과 우리와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도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성분이 같아야 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현재적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면 우리가 사랑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스스로가 그렇게 살갑지가 않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부분, 사랑이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스스로의 상태가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 이런 인식으로부터 이 상태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대상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은 이미 내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그 상태가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저 내 상태가 있고 그 상태가 드러나지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외부 대상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느끼는데 거꾸로인 거예요. 아니요, 이미 내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내 상태가 그러했는데 단지 그 상태를 드러나게 해주는 그 마중물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외부 대상이 어떠하건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주체, 시작점이 나다라고 하는 주체가 서지 않으면 계속 38년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의 상태로 모든 삶을 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설 수 있는 힘은 내가 사랑이다, 온전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본래 모습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시작점으로 둘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해야지 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온전하고 문제가 없고 내가 이제 의인이다 라는 이러한 성분의 색깔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그 색깔에 상응하는 안경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문제 해결,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선악 구조에서 온전하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명나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삶으로부터 참된 안식의 삶으로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부족하면 계속 애써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문제가 없다. 의인이다. 온전함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여기서 쉴 수가 있잖아요. 그 쉼으로부터는 어떤 것들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근원적인 해결을 해준 게 거듭남이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문제인식, 그 열매만 막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인식만 하면서 부분적 해결을 하려고 상대하느라 계속 고통으로 인식을 하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건강의 문제 해결하면 돈 문제 생기고, 돈 문제 해결하면 자녀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해결하면 배우자 생기고, 뭐 이런 등등의 고통은 계속해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스스로의 삶이다. 스스로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다. 너의 존재를 알라는 거다. 그리고 스스로가 어떠해도 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다. 이걸 일깨우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스스로의 삶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대상의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이라는 것과 그 스스로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했던 하나님의 속성이니 우리 역시 그 속성이기 때문에 속성이 속성대로 살지 못하니 고통이 역할을 하는 거죠. 속성대로 살라고.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이제 그 계기점을 삼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삶의 주객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면 이제 넘지 못할 산이 아닌 거죠. 이기지 못할 싸움이 아닌 그 고통이라는 파도를 타고 나를 수 있는 회복의 연습 도구가 되는 거죠. 삶의 어떤 문제들도. 왜? 그것은 나를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전쟁은 전쟁인데 전쟁 용어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패배의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자의 확신으로 하는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고통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고난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삶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 것이죠. 유익한 이유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고, 그 주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인데 본질적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랑을 배운다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야만 삶을 사는 주체가 나이니 사랑으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이니 바라보는 삶도 사랑이라는 시각으로부터 해석이 되어지겠죠. 고난이 오면 그 시각을, 그 사랑이라는 내 본질적인 시각을 선명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러니 이 시편 기자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스스로를 하나님의 속성인 영으로, 온전함으로, 사랑으로 세워가는 훌륭한 안내자로 보여지니 고통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현재적 천국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평안하십시오.